하늘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하늘의 평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는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손으로 덮으시고 하늘의 평화로 인하여 이 시험의 때를, 이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게 되었으면은 교회를 향하여 본인이 이제 개척했었던 교회를 향하여 모두 다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옥중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사랑하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베소서에 이어서 빌립보서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서신들 중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분열돼 있었던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그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전했지만은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잊지 말아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가까운 이때에 문 밖에 서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떠한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말씀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하나의 말씀이 있다라면은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이것이 성경의 마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이것을 잊지 말라고, 내가 이 서신을 전하는 이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라. 그날이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다. 호련이 변화될 것이다.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릴 것이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때를 알려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어김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얼마큼 가까울까요? 예수님께서 말세 지말이 되어지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이 정말 임박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때를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4절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며 주님의 가까움을 예비해야 하고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갖추어져 증거로서 열매로서 드러나겠지만은 바울은 그 중에 하나를 기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 안에 있는 기쁨이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생명을 얻은 기쁨이에요.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질병에서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자신을 치료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고 그 소식이 그 성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줬었던 그 공회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담대히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낫도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이 야고보와 베드로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으면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마침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면 요한과 같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며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길 때의 상황이 반모섬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보았을 때가 반모섬에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떠한 힘이, 어떠한 능력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계시록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게 했을까요?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이제 곧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은 이제 곧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요.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고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으며, 이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순교했고,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자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은 그래서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은 하늘의 평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에게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주께서 가까운 이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즉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면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끝까지 본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면 이 기쁨을 나누려 하고요, 이 기쁨을 전하려 하고요, 이 기쁨을 흘러가게 합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주위를 물들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단이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이 교회 가운데서 선포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미혹으로 인하여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을, 이 마음을, 이 기쁨의 마음을, 평안을 지키는 것은 이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유는 구원의 기쁨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의 마음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키신다라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구원의 기쁨을 사단이 빼앗아가려고 한다고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영광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계시록에 요한이 부탁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이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라. 기도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2번 반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옥에서 전하고 싶은 많은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 특별히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바울의 사명의 핵심, 이방인들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었던 그 3차 전도여행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신약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기록했었던 사도 바울의 핵심,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예비하기 위함이라. 이 복음을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며 전하며 기뻐하라고 2번 반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 구원의 기쁨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능력, 이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피를 흘리셨는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과 한번 나누었었던 것 같은데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건이에요. 미국의 탄광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져서 8명인가 10명 가까운 인부들이 갇히게 됐어요. 그 중에 노련한 작업인부가 우리를 구조해 올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산소통으로다가는 단 1명밖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부들이 결정을 내려요. 가장 나이가 어린 그 안에
갱도에 갇혀 있었던 인부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그 인부에게 동료에게 8개를 기억을 합니다. 8개의 산소통을 갖다가 다 몰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부들은 마지막 편지를 가족들에게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되어져 가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부의 계산대로 모든 산소통을 동료들로부터 전해받았었던 그 인부는 무사히 구조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인부가 남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7명의 생명의 값으로 본인이 살았어요. 그들에게도 다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아내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연약한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자신에게 이 산소통을 몰아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생명을 이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함부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생각하며 그들의 당부를 생각하며 그들의 부탁을 기억하면서 그는 정말 자신의 나머지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 안의 기쁨이란 이런 건 아닐까요?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은혜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지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치우칠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주 안의 기쁨입니다. 바울도 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니까 견뎌냅니다. 태장으로 맞는 고통도, 강도의 위협도, 파선의 공포도, 두려움도, 죽음의 아픔도 극복해내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는도다. 이것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이 영광의 기쁨, 주 안의 이 구원의 기쁨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이제 전화 중에 성도님들이 전하는 소식이 자녀들의 문제가 참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분별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10대, 20대가 되어진, 때로는 30대가 되어진 연약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자녀들은 이 아직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함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많은 호소들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드는 것과 같고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들림받을 수 있을까? 남겨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 기쁨을 나누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쁨이 있는 자리에는요, 오지 말라고 해도 나의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나의 마음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진 우리의 가정에, 이 공동체에는요, 오지 말라고 밀어내도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동물원이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느 나라에 있는 동물원에는 특별히 새들이 있는 동물원인데 새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들이 안 날아간대요. 아니, 날아갔다 해도 다시 돌아온대요. 이 도시 안에 있는 곳인데 새들이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다 보니까 새들이 그곳에서 잠시 떠날 수는 있는데 떠나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더 편한 곳이 없으니까, 보호받을 곳이 없으니까, 안식할 곳이 없으니까 가장 좋았었던 이곳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따뜻하게 비춰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돌아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은 지금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살벌 하거든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집중해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을 성경이 거듭 반복하는 것이 바로 나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주 안에 있는 기쁨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따르게 되어지면 이 영광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몇 번 쓰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데, 이 단어를 갖다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해하시는 마음이에요. 어느 정도를 이해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아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고, 우리 신족 가운데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아픔을 줄 수가 있고, 시험에 들게 하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아주 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 내 또 그럴 줄 알았어.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니라 또 그럴 줄도 알고 언제까지 그럴 줄 모르지만 그 모습조차도 어떻게 보여져야 되냐면은 불쌍히 여겨져야지 돼요. 긍휼히 여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옥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이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편지를 하고 옥중에서 갇힌 자 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냥 편지도 아니고 빌립보 성도를 살리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깨우는 영광스러운 서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옥중에서, 로마 감옥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는 한 AD 한 60년 초경에 기록됐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7년에 바울이 순교했으니까 순교당하기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에 고난의 과정을 지나왔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라. 그런데도 편지를 전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럴 수 있었던 것,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어떤 은사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나타남으로, 이 꿈과 이상과 환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요한도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이 서신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이해를, 너희의 그 긍휼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알게 하라. 그래서 기생 라합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들림 사건의 이 마지막 때에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하는 것을 보세요. 기생 라합의 그 말을
듣고 모든 친족이 그 문을 나가지 아니하고 그 가정 가운데 머물러서 그 구원이 오늘까지 이르는 것을 보세요. 노아와 함께 그 모든 가족이 100년을 넘나드는 세월을 그 산에 머물면서 방주를 짓는 것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었던 그 노아의 마음, 그 관용하는 마음, 자녀들과 아내를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희생으로 그 가족을 섬겼었던 기생 라합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면은 그 가족이, 그 친족이 어떻게 방주를 예비하고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고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마지막 때에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는 것, 우리 교회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것,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국률의 마음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유다서를 펼쳐보세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었던 이들이 이 국률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률을 기다리라. 국률을 구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너희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그 얼굴을 맞대어 봐야 될 것 아니냐? 너희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냐? 나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만물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날이 정말 문 앞에 이른 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의 간영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여서 이것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깊은 곳으로 가서 금문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친척 동생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한 달 동안 부작용으로 고생하다가 장내 출혈로 인해서 오늘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4시 50분에. 여러분 이거 많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내 출혈. 제 가족이 겪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제 친척 여동생입니다. 지금 이러한 때를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주께서 가까우신 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이제 준비해야 될까요? 바울이 옥중에서 전하는 이 편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에 그래서 이제 전 오늘 급하게 가봐야 됩니다. 목사님 모시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급히 가봐야지 돼요. 기도 시간에 이름이 강지희입니다. 46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 병원에서는 준비하라고 그래요. 실제 이것으로 인해서 장내 출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가망이 사실 없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연약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모 딸이에요. 정말 수십 년을 갖다 눈물로 키워낸 아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황에 직면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주 안에 있는 기쁨과 아버지의 마음이 가족들 가운데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역시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까지 합독할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빼앗으려 할 것이에요. 의심하게 할 것이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주의 오심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할 것이고 잘못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미혹하게 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가서 예언받으면 될까요? 어디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면은 미혹받지 않게 될까요? 어느 이름 있는 사역자한테 가서 배우게 되어지면은, 전의를 받게 되어지면은 미혹받지 않게 될까요? 오늘 4절과 5절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미혹받지 않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이고 가르침인지 바울이 옥중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것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어요.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 7절을 마무리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품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붙잡고 지키고 이것으로 충만케 되어진 주님의 백성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영광의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던 400장 찬송하며 찬송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숨겨주소.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리 부어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거센
기도하겠습니다.